우리나라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일본은 홍수 때문에 난리거든요. 산사태도 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제일 피해가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기도하는지. 여러분, 세상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요. 믿는 자에게는 같은 일이 닥쳐와도 믿는 자에게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당해도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할 때인데, 그때 다윗은 다니면서 도망치는 시세였지만, 변방을 도망 다니면서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다닙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등장하는 아말렉 족속이 사울이 다 멸하지 않았잖아요. 좋은 것은 남겨뒀잖아요. 이 남은 아말렉 족속이 변방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왜구처럼 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섬이나 변방 지역에 가서 왜구가 엄청 들끓었잖아요. 그 왜구들처럼 이스라엘 변방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변방을 돌면서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지켜주고, 그런 자경단 활동을 벌였어요. 그때 한 지역의 유지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발. 아주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믿음도 없고 엄청 강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부자였으니까 양을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때가 되어서 다윗이 자기의 부하를 보내가지고 양털을 깎는 시즌이 왔으니까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양식과 이런 것들을 달라고 부하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고마움도 모르고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해서 보냅니다. 모욕을 하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이놈 자식을 내가 죽이고 만다 하고 쫓아가요. 군사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그때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자였는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큰일 나겠구나 해서 예물을 들고 다윗한테 마중 나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싸게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사람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 사람한테 분을 풀 게 아니고 당신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소서. 이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이 모욕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라고 달랩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맞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지 하고 그 복수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나발은 갑자기 쫄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너무 두려워서. 온몸이 굳어서 죽었다라고 그랬는데 아마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아요. 심장이 떨려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항상 그래요. 뭔가 모욕을 당하거나 뭔가 나쁜 일을 당하거나 그럴 때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분노하고 혼자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병사를 다 끌고 가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전 에너지를 다 써서 그걸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지역 유지였는데 그 지역 유지를 치려면은 군사를 끌고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아비가일이 나서서 당신의 그 다윗의 위치를 알려줘.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싸게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덜 떨어진 인간의 말을 듣지 말라. 당신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사울이나 처음에 이야기했던 다윗의 직책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죠? 왕은 대표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세 부류의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죠? 첫 번째가 누구예요? 첫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그 직책 중에 가장 최초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입니다. 연대순으로 보면, 그죠? 제일 먼저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다음에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다윗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선지자죠,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이 세 종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책,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물질적인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례는 받지만, 그렇죠? 세례는 받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입니다. 찬양 중에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내가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 어쨌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게 아니고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거는 그때부터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의 명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초대받은 자는 많은데요. 예? 부름받은 자들 많은데요. 택함 받은 자들이 적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 비유 하시면서 잔치,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길에 나가서 종들이 여러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왕의 잔치에 참여해요. 그런데 복장을 갖춰 입지 않았네. 복장을 갖춰 입지 않았어요. 초대에 합당한 의복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을 쫓아내죠.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요. 말씀을 통해서 불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잔치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의복을 갖추어 입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제대로 옷 입지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옷 입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뭐예요? 말씀을 쫓아서 산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산 사람이 그거에 맞는 의복을 입고 주께서 이렇게 초대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왕은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돼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엄청 치사해요. 아말렉은 누구예요? 야곱의 형님이었던 에서 있잖아요. 에서. 다른 말로 에돔이라는, 별명이 에돔인데 붉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이 촌수로 보면은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야. 그런데 엄청 야비한 족속이에요. 꼭 약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을 골라서 공격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정면으로 붙는 게 아니고 이게 힘들어할 때 이스라엘이 전진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뒷공문을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오죠. 왜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아론과 훌이 이 세 명이 올라가고, 그래서 모세는 두 손을 들고 중보기도 할 때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손을 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그렇게 잡아주고 기도하고, 또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죠. 그 장면이 아말렉이 공격했던 장면이에요. 그렇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때 나온 게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때 공격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뒷공무니부터 항상 뒤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든 족속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을 가까이서 틈을 보다가 이스라엘을 곤란에 빠뜨린 족속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이 아말렉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족속이다. 그래서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그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을 보내죠. 사울이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전 이스라엘에 포고령을 내립니다. 집합을 시키죠. 병사들 집합을 시킵니다. 그때 얼마나 모였다고요? 4절에 보면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몇 명이 모였습니까? 21만 명이 모였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몇 명이 남았습니까? 600명이 남았어요. 무슨 차이인 줄 아시겠어요? 사울이 열심히 부려서 군사를 모집하면 600명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래,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숫자가 순식간에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로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압도적인 지원을 해주십니다. 막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승리합니다. 당연히 승리합니다. 완전히 아말렉을 멸할 수 있을 만한 힘을 주시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은 멸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진짜 짐승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멸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멸하지 못했던 이 족속이 나중에 다윗의 시대까지 엄청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계속 침략하고 계속 죽이고, 그래서 다윗이 멸하죠.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멸합니다. 완전히 멸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멸하지 않죠.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왜요? 좋아 보이니까.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간.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가장 큰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큰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좋은 물건을, 자기 눈에 보기에 엄청 좋아 보이는 물건을 어떻게 해요? 감추죠. 욕심 때문에 감춥니다. 욕심 때문에 감춥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그 다음 성을 점령할 때, 아이성이라는 그 성을 점령할 때 훨씬 더 작은 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사기가 충천했었는데 져요. 대패합니다.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여리고성을 치고 크게 이겼을 때는 이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감히 덤비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작은 성 아이에 패하는 것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주변 민족들이 무서운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럼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를 깨달은 거고,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은 저거 별거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 순간 멸망이 확정된 거예요. 누구 한 명의 한 명의 욕심 때문에요. 한 민족이 절단난 멸망할 위기에 처해지는 거예요. 마치 엄청 정교한 기계에 그 기어 박스에 불순물 하나 잘못 들어가면 그 기어 박스가 다 망가지잖아요. 그 기계가 통째로 망가져요. 작은 이물질 하나 잘못 들어가면. 그것처럼 작은 욕심이 끼어들어서 한 민족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이 사울의 작은 이 욕심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스스로 챙기지 않았다고 해도요, 두 가지를 사울이 얻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당연히 왕의 인기가 올라가겠죠. 지지율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번제 드리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제사를 드리고 뭐예요? 종교적으로 신실한 것처럼 보일 거잖아요. 그죠? 와, 왕이 하나님 잘 섬기는구나. 근데 뭐예요? 그게 순종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재물들을, 그리고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의 말이 아니고요, 친구 간의 약속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소 때 우리가 일상을 누릴 때는요, 자유를 줘요. 그러나 몇몇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명을 주시고 그것에 순종하게 하실 때는요, 그 명령을 정말로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평생 변하지 말아야 될, 평생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는 오늘의 사명은 아말렉을 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책망하니까요, 자기는 쏙 빠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무엇입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언어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책임은 다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으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백성에게 돌리는 거죠. 백성과 당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너무나 이 사울이 얼마나 간교한 사람인지 여기서 드러나요. 지난 시간에는 사울은 정말 준비되지 못한 왕이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사울은요, 간교한 왕이었어요. 왜요? 진리가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요. 이제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소리, 저기서는 저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곳이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임기응변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게 간교한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조금만 추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책망이, 그런 책임이 돌려지면 마음속에서 변명이 나오고, 그리고 거짓말이 나오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왕은 하나님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가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에서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했던,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에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로로서 기능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행해야 돼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밖에 있어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기생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중에 백성들이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오히려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한 이 재물과 이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린다는 그 명목하에 종교적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인심 좋은 왕으로도 보이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보고 후회하세요. 왜요? 이렇게 살려놓은 것 때문에 이후에 백성들이 겪게 될 더 큰 고통을 알고 계시거든요. 다윗의 때까지 10년, 20년 더 이 아말렉 때문에 얼마나 내 백성이 고통스럽게 될 것인지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말씀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눈앞에 작은 좋은 것을 누구예요? 사울이 취했어요. 사울이 취했어요. 그때는 만족했겠죠. 좋은 걸 내가 얻었다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합니다. 반대로 다윗은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 가든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요, 가는 곳마다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사울은요, 그거 하나 취하고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 승리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쳐요. 여러분, 다윗은요, 작은 이익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따라갑니다. 당장 눈앞에 얻는 건 없어요. 그러나요, 그는 나라를 얻습니다. 그는 눈앞에 당장 보이는 재물은 없어요. 그런데 그는요, 나라를 통째로 얻어요. 암몬도, 모압도, 블레셋도,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윗에게 공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다윗은요, 나라를 얻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눈앞에 작은 재물, 그거 얻겠다고, 그거 가지려고 하다가 왕의 자리도 잃고, 가문은 완전히 멸망하죠.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나라도 잃어버립니다. 자기 나라도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이죠. 소탐대시. 여러분, 그건 성경에도 분명히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작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온 땅을 덮습니다. 나라를 얻습니다. 그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면 나라를 얻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말씀 조금 변형해도 되겠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분량만큼 순종하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순종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니, 너는 불순종이야. 사울은 그래요. 나는 명령을 행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합니다. 너는 불순종했어.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거 없나요?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너는 불순종했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계산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그래요? 아니요. 다윗에게 그래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요. 네가 원했다면 더 줄 수 있는데 왜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범죄했느냐. 하나님께서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꼼수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욕심으로 취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더 주기를 원하세요. 항상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눈앞에 생각에 가로막혀서, 욕심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힘들게 해요. 후회하게 해요. 마음 아프시게 해요. 주님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세요. 더 줄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을 범했니? 다윗을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진짜. 그리고 몇십 년간 더욱더 아말렉을 통해서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소외된 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자기 이익 조금 때문에. 기생충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기생충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종교적으로 보여요. 후덕한 인상도 있는 것 같아요. 백성들한테 뭐 조금 나눠줘요. 그런데요, 기생충입니다. 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반대로 작은 것이라도, 작은 말씀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열심을 내면요, 하나님께서 뭐요? 21만 명 모아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재물이 아니고 나라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충은요,
자기도 망하고 그리고 그 자기 몸이 이제 이 들어간 숙주도 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듣든 어떤 말씀을 묵상하든 그 가운데 감동이 있다면 주님, 그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러니까 가다가 멈추고 욕심 때문에 그만하고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께서 나한테 원하시고 바라시는 만큼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시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역사하신다면 더 큰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날에는 젖먹이들과 그리고 젖먹이는 사람들한테 화가 있어요. 뭐예요? 믿음의 어린아이들에게 화가 있을 거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장성한 분량만큼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